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두 번째 말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도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신 그 주님의 뜻,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계획,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내 병 치유 안 해주나? 나 복 안 주나? 나 주머니에 좀 하나님께서 좀 물질적인 복 안 주시나? 정말 나의 모든 문제도 좀 해결. 막 그런 걸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정말 말씀이 좋아서 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만 증거하시지 않고요, 병 치유도 해주시고 배고플 때 음식도 양식도 먹여주시며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세리들도 있잖아요. 죄인들도 있어요. 제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서 이미 벌써 임한 하나님 나라, 너의 영의 눈이 열려서 좀 보면 좋겠다. 내가 왔잖아. 이미 벌써 온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끝까지 붙잡고 낭망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벌써 다 누리고 당연히 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궁금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기 왔어.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어. 아니,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임했고,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완전히 완성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 뜨고 두 발 걷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이미 벌써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 주님은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17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18장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고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나? 그 시대의 과부는요, 비참해요. 그 도시 속에, 아주 화려한 도시 속에 과부로 사는 거는요, 굉장히 외로워하고 고통이에요. 어느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늘 당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너가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요? 세리에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또한 어떤 사람에게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과부의 비유를 들으시고 세리의 비유와 어린아이의 비유, 이 세 비유를 왜 들으셨을까요? 이거는요, 너희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할 거야. 아주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지금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갈 수 있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 이거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임하고 세리라고 버려지는 게 아니야. 잘난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받은 자고 저 사람 지금 과부라서 비참한 저 어린아이 보잘것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시당하는 저런 어린아이들 저런 아이들 못 가는 곳도 아니야. 주님은 그래서 자세하고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야. 항상 기도하고. 근데 이 과부의 비유에서 과부가 어떻게 해요? 항상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나요? 아니죠. 24시간 가 있나? 아니지요. 늘 변함없이 자주.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한다고 그 표현함 속에는요.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면 계속 자주 온다면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찾는다면 그것을 주님은 너가 나한테 항상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비유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바닥이야.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래도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말씀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또한 세리의 비유는 뭐예요? 거기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갔대잖아. 근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을 아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혐오해요. 매국노예요. 정말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지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셨을 때도 베드로는 떠났잖아요. 예수님 따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시는 줄 아세요?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베드로 너 스스로 너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마태까지도 부를 수 있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순간 베드로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리 마태예요. 어디 가나? 쟤는 세리잖아. 저 예수님이 제자들 저 꼴들 봐. 어부 출신의 저거는 또 세리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저런 세리하고 다니는데 죄인들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 그러니까 이 마태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정말 주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갔다는 거. 사람들은 바리새인 대단한 바리새인 자기도 알아. 그래서 따로 구별하여 세워 자기가. 제가 지난주에 그거를 설명할 때 원어까지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막 복잡할까봐 제가 그거를 생략을 했어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수요일날 우리 김전도사님께서 그게 원어적으로는 자기를 스스로 분리가 돼서 이 바리새인 그 자체가 분리해.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613가지 율법을 지키거든. 내가 어떻게 너희 같은 사람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겠니? 그래서 스스로 따로 기도한다는 게요. 자기를 향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세리마태는 얼마나 마음에 죄송한 마음과 자기감이 들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의로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 자기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회개하며 울는 저 세리가 용서 안 받고 의롭다 여김받아 간 거야. 그 말씀을 18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리새인
아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5장에서부터 봤잖아요. 14장은 많은 무리가 왔었고 15장에서는 많은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제자들, 사도들, 지금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위축되어 있는 그 세리들, 죄인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리가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회개하니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러한 주의 종이 되는 것. 주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괴감 없이 오직 견디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건 반드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뭐라고 위로해 주세요?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나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듣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아니,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를 않나. 아이들은 가라 이러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데리고 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아니,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만 하니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그 중에 대표 바리새인, 여기에 뭐 어떤 관리, 그러니까요 우리 관리소장 뭐 이렇게 관리인들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가 아니고요. 이 헬라어 원어는요, 바리새인의 두령, 우두머리,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원 70명, 많지도 않아요. 그러한 아주 최고 위원들, 그 회당장, 동네마다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여지면 회당, 그러니까 그 중에 우두머리, 그러한 사람이 대표로 와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자꾸만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바리새인들이 뭐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 지네들끼리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 모든 총대를 짊어지겠다고 해서 주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주님인지는 몰라요. 호칭이 뭐라면요, 우리가 1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니, 우리는 이미 벌써 다 영생을 얻은 거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왜 예수님 왜 이상한 얘기 하세요? 내가 대표로 나와서 지금 질문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다 표현이 되지 않지만요, 달려서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이 어떤 관리는요, 정말 젊은 사람이고요, 청년이고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대표자로서 지금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청년을 이렇게 봐요. 아이고, 너가 어찌하여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그때 선하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토부잖아요. 토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더라가 이게 로토부.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거는 선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이 선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한테 사용하는 단어. 근데 이 청년이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더니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너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니?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럼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계명을 가르쳐 줄게. 너도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계명이지.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지금 주님께서 10계명을 얘기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지요. 우리가 10계명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그치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 안식, 뭐 이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거는 생략하고 다섯 번째 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순서도 달리하고 예수님이 절대로 이 순서를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지금 바리새인 중에 두령이라 그랬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우상 없다고 착각해요.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은 뭐야? 이 이름을 자기는 경외한다고 생각하고요. 안식일 준수는 뭐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이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을 보세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이 말을 들으시고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미워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청년이, 젊은 청년이 주님 사랑한다고 이제까지 평생을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족하다는 뜻은요, 남은 것이라는 뜻하고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의 그러한 아버지를 닮는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다른 말로 한 가지 이것만 하면 돼. 이거 남은 거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 왜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 굳이 말씀을 안 하셨냐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늘 잘한다고 착각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나 새벽부터 월화수목금토 뭐 일주일 내내 365일을 내가 교회에서 사는데 그걸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냐면 그에게 가장 연약한, 그가 좀 한 가지 딱 요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 죄.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수치로 끝나고 정죄로 끝나요. 근데 주님은요, 그 죄를 가르쳐 주므로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너 의를 믿지 말고 내 의, 나만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면 돼.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너 부족한 게 있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조용히 들었을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정말 이 부자가, 이 관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완전히 지켰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았다면, 만몬이,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려울까요? 어차피 나에게 주신 이 재물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팔면 나누면 되는 거고, 주님이 굶기면 가면 되는 거고, 걷어가면 생명 걷어가면 가면 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이 사람은요, 1계명부터 4계명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을 한 번에 탁 친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는요, 이 사람, 아까 어떤 관리라고 말한 이 사람이요, 병행구절에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인물을 얘기해요.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달려 나와서 꿇어 앉아 묻죠. 꿇어 앉아.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모든 사람들 어머 쟤는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어. 야 너무 부러워. 쟤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난 어떻게 쟤는 저렇게 금수저 쟤는 다이아몬드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청년이 예수님한테 달려나서 꿇어서 여쭙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넘쳐도요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셨어요.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하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빠 아버지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만족이 없어요. 공허한 거. 이 청년은요 어떤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큰 부자예요. 젊었을 때부터 대박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달려와서 간절함이 있어요.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신 줄 몰랐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원래는 율법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이 없어. 이 세상의 죄인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원래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죄인 때문에 죄 때문에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죄 지은 사람이 믿으면 뭘 믿어요? 믿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지?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의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전부라는 나에게서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믿어요? 뭘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끝낸 일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업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어떻게 자랑하고 싶은 거지. 아니 바울 있죠. 여러분들 바울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도 거의 이러한 어떤 관리 청년에 속해요. 여기에 바울은 더 대단하지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 바울은요. 이 사내들인 공의원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 다메섹 외국 출장 보내주세요. 나 거기서 사람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는 율법에 무흠하다고까지 얘기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좋은 조건의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이 청년에게 찾아오셨을 때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메섹의 바울에게 찾아오셨을 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은 자기의 최대 자랑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자랑했던 거. 나 바리새인이었잖아. 나 길리기아 출생이잖아.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 이런 게 다 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로 가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얘네들이 방해 요소가 돼. 그래서 해로 여기고 나 똥같이 다 버렸어. 왜? 나 예수 그리스도, 나 그분으로 충만하고 싶어. 나 그분으로 전부 얻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내가 버렸다고 완전히 사장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나의 의로 붙잡을 때는 이것 때문에 망해요. 이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이 돼요. 근데 정말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이거를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잖아요. 다 버리지요. 그걸로 주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그걸로 다시 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에게, 이 젊은 간원에게 너 재산 다 팔아서 나한테 쫓아와. 다 팔라는 거 이 친구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삭개오는 뭐 자기가 잘못한 거 4배로 갚고 뭐 절반 뭐 가난한 사람들 상관없어요. 그래도 충분히 주님은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해요. 근데 왜 이 관리 청년에게는 왜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그래요? 못하면서 잘하는 줄 착각하니까 아주 직격탄을 한 번에 날린 거예요. 너 의로는 갈 수가 없어. 더 의로. 여러분들 순종을 안 해보니까 순종이 얼마나 쉬운데 저 사람들은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장로가 왜 저래, 저 건사 정말 짜증나네. 아직 나는 순종할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살지만 야, 순종하면 너같이는 안 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번 순종하려고 작정해 보세요. 한 가지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가지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도 큰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대.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간 거예요. 갔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그냥 근심하더라로 써있지요. 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또 자세하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잠깐만 그 청년 어디 간 거야? 쟤 저기 가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야. 뭐라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게 왜 쇼킹한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복받은 줄 안 거예요. 부럽다. 어머 저 사람들 율법 잘 지켜서 복받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같이 나눴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말씀이 지금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셨다는 걸 아는 자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맡겨주신 걸 모르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맡겨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역할이에요. 역할. 부하기도 하고 비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야지 하나는 도와주고 하나는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살지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더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 낙타 알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 쉬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근데 이게 너무, 여러분, 낙타가 요만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낙타라는 그리스어가요, 카멜로스래요. 근데 밧줄 있지요, 또 밧줄. 그 밧줄은 카멜로스래요. 그래서, 카멜로스를 발음을 잘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여러분들, 밧줄이라고 또 바늘기에 들어가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야,
낙타가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쉬워. 그러면 아니 그럼 누가 들어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역시나 누가복음 1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아니 그럼 누가 얻을 수 있어? 여러분들 아무도 못 얻어요. 아무도 못 얻어.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부자라고 얻고 못 얻고 가난한 사람을 얻고 못 얻고 바리새인이라고 얻고 못 얻고 세리라고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도 못 얻어요. 근데 그 아무도 못 얻는 그 구원을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서야 내가 죽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해. 너희들은 못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령님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거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나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는 또 뭐 다 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봐봐요. 우리 이거는요 베드로 혼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자들끼리 야 그래 나도 배 버리고 왔잖아. 내가 아버지도 버리고 왔고 야 나 다 버리고 왔잖아. 우리 야 우리가 영생 얻나.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르는 거 보고 있지요. 주님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래 정말 다 버린다면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버리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거 이미 벌써 앞에서 다 써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 뭘 다 버리라고 왜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있을 때 이거는 선택.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선택의 문제예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왜? 나는 죽어도 산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나는 살아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으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받아요. 잠깐만 저 사람 평생에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여러분들 그게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지금 119편 같이 보고 있잖아요. 주변에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서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자다가 너무 기뻐서 팔딱 일어났대잖아요. 감사했대잖아요. 왜?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께서 곳곳이 다 심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고 감사하고 충분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세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는 막 물질로 막 이런 게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 충분함과 자족함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내세에는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들어가나? 세상에 별 볼 일 없어도 과부 같은 인생, 세리 같은 인생, 어린아이 같은 가장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주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이미 벌써 그 사람들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율법 잘 지키고 아니야. 여러분들 젊은데 관원의 우두머리예요. 부자예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영생에 관심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알 때는 여러분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 우리는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주님 의지하지 않는 자, 자기 의 드러내는 자. 그래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26절부터 30절 오늘 다음 주 예언할 계속 말씀이 사실 이어져요. 정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결국은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뭐하러? 나 인자가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고 죽을 거야.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나? 제자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말씀 다음 주에 같이 할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뭘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가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를 믿을게. 그분들의 일하심과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여를 깨닫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다음 주에 연장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